나를 건져줄 사람은 없다. 남이 나의 의지처가 될 수 없다.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린 사람만이 얻기 어려운 의지처를 얻는다. 법구경 169절. 이 말씀은 불편합니다. 우리는 평생 들어왔습니다. 배우자는 인생의 동반자다. 서로 기대고 사는 게 부부다. 함께여서 외롭지 않은 거다. 그런데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나의 의지처가 될 수 없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에게 기대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나를 채워줄 거라고 기대하면 괴로워진다는 말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오래 함께한 부부일수록 더 외롭습니다. 더 서운합니다. 더 허무합니다. 이 영상은 결혼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탓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집착한 삶의 결과를 말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왜 이렇게 오래 함께 했는데 이렇게 외로운지 그 구조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은 위로가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부처님이 이미 하신 경고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하나의 공식을 배웠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해진다. 결혼하면 외롭지 않다. 배우자가 있으면 든든하다. 부모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드라마가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주인공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지는 결말. 결혼식 장면에서 끝나는 이야기. 그 이후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결혼하면 외로움이 사라질 거라고. 배우자가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그게 결혼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게 부부라고 믿었으니까요. 아무도 그 믿음이 틀렸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 공식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경전 어디에도 배우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인과입니다. 의지처를 밖에서 찾으면 괴롭다. 그런데 우리가 배운 공식은 인과가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면 상대도 나에게 좋은 배우자가 될 것이다. 내가 맞춰주면 상대도 나를 맞춰줄 것이다. 내가 참으면 상대도 나를 배려할 것이다. 이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건 기대입니다. 그리고 기대는 반드시 어긋납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배우자에 대한 기대가 거래가 되는 순간 문제가 시작됩니다. 수십 년 맞춰줬습니다. 싫은 소리 안 하고 살았습니다. 상대 비위 맞춰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고맙다는 말을 안 합니다. 한 번도 안 합니다. 서운합니다. 평생 참았습니다. 내 주장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모릅니다. 내가 참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억울합니다. 다 받아줬습니다. 상대가 하자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하게 여깁니다.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분노가 쌓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기대가 거래가 되면 맞춰준 만큼 서운하고 참은 만큼 억울하고 받아준 만큼 화가 납니다. 이게 오래 함께한 부부들의 공통된 결과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오래 살수록 정이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래 살수록 장부가 두꺼워집니다. 내가 해준 것, 내가 참은 것, 내가 양보한 것,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부에 적혀 있습니다. 장부가 두꺼우면 청구할 게 많아집니다. 나도 이만큼 받아야지. 나도 이만큼 돌려받아야지. 그런데 청구가 안 됩니다. 상대는 그 장부를 모릅니다. 그러면 분노가 쌓입니다. 원망이 쌓입니다. 대부분의 부부가 이 장부를 들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수록 더 힘든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정체성이 됩니다. 나는 누구의 남편이야. 나는 누구의 아내야. 결혼하고 수십 년이 지나면 이 정체성이 굳어집니다.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그러면 배우자 없이는 나를 정의할 수 없게 됩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내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배우자에게서 벗어나면 내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행해도 떠나지 못합니다. 맞지 않아도 붙어 있습니다. 혼자가 두려우니까요. 배우자가 없는 내가 상상이 안 되니까요. 이쯤 되면 사랑이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함께여서 행복한 게 아니라 혼자가 두려워서 붙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졌다면 정상입니다. 이 이야기가 아픈 이유는 대부분의 부부가 이미 여기까지 와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이제 결과를 보겠습니다. 배우자에게 기대한 사람들이 마주한 결과입니다. 3가지 장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함께 사는데 외로운 사람입니다. 같은 집에 삽니다. 같은 밥 먹습니다. 같은 침대에서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저녁에 들어오면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외롭습니다. 대화가 없습니다. 있어도 사무적입니다. 밥 먹었어. 들어와. 잘 자. 이게 전부입니다. 하루 종일 나눈 말이 10마디가 안 됩니다. 속 깊은 이야기는 안 합니다. 하려고 해도 상대가 안 듣습니다. 말을 꺼내면 귀찮아합니다. 한숨을 쉽니다. 딴 데를 봅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하게 됩니다. 혼자 삼킵니다. 혼자 견딥니다. 내가 뭘 생각하는지 상대는 모릅니다. 내가 뭘 느끼는지 상대는 모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대는 관심이 없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함께 사는데 혼자입니다. 옆에 있는데 멉니다. 손 뻗으면 닿는 거리에 있는데 마음은 닿지 않습니다. 결혼하면 외롭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면 외로움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후가 더 외롭습니다. 혼자일 때는 그냥 혼자였습니다. 외로워도 당연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옆에 사람이 있는데 혼자입니다. 함께 사는데 외롭습니다. 이게 더 아픕니다. 이게 더 견디기 힘듭니다. 이 장면 낯설지 않으십니까? 혹시 지금 이 안에 계신 건 아닙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가 변해서 그렇다고. 예전엔 안 그랬는데 상대가 변했다고.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내가 부족해서, 내가 매력이 없어서 상대가 관심을 안 갖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건져줄 사람은 없다. 남이 나의 의지처가 될 수 없다. 상대가 변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내 외로움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배우자가 내 공허함을 없애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는 건 기대입니다. 착각입니다. 내 외로움은 내가 해결해야 합니다. 밖에서 채워줄 사람은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채워달라고 기대한 순간 실망이 시작된 겁니다. 함께 사는데 외로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배우자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차가워서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채워줄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이 구조를 모릅니다. 그래서 상대를 탓합니다. 자신을 탓합니다. 그러면서 더 외로워집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오래 맞춰줬는데 존재감이 사라진 사람입니다. 결혼하고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맞춰줬습니다. 싫은 소리 안 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 참았습니다. 내 주장 안 했습니다. 상대가 하자는 대로 따랐습니다. 상대 비위 맞춰가며 살았습니다. 그게 좋은 배우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참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투기 싫었습니다. 분위기 망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계속 참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 번 없습니다. 수고했다는 말 한 번 없습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가 맞춰주는 게 당연한 줄 압니다. 내가 참는 게 당연한 줄 압니다. 의견을 내도 잘 안 들립니다. 말을 해도 흘러갑니다. 결정은 상대가 합니다. 내 의견은 반영이 안 됩니다. 수십 년 맞춰줬더니 좋은 배우자가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없어도 되는 사람처럼 됐습니다. 존재감이 옅어졌습니다. 흐릿해졌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없어도 상대는 괜찮겠구나. 나 없이도 잘 살겠구나. 서운합니다. 허무합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게 전부인가 싶습니다.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기대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배우자를 사랑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기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내가 이만큼 맞춰주니까 상대도 나를 배려해 주겠지. 내가 이만큼 참으니까 상대도 나를 알아주겠지. 이 기대가 있었습니다. 말로 안 했을 뿐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모릅니다. 내가 맞춰주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내가 참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냥 그런 사람인 줄 압니다.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압니다. 원래 말이 없는 사람, 원래 순한 사람, 원래 양보하는 사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춰줌이 당연해지면 알아봐 주지 않습니다. 참음이 당연해지면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인과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인과입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배우자 없이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배우자에게 모든 걸 의지했습니다. 결정도 배우자가 했습니다. 큰 결정, 작은 결정, 다 배우자가 했습니다. 사회생활도 배우자를 통해 했습니다. 배우자 회사 사람들, 배우자 동창들. 내 사람은 없습니다. 친구도 배우자의 친구입니다. 함께 만나는 부부 동반 모임. 내 친구는 없습니다. 취미도 배우자와 함께하는 것뿐입니다. 혼자 하는 취미는 없습니다. 혼자 가는 곳도 없습니다. 배우자가 전부입니다. 배우자가 곧 내 세계입니다. 그런데 문득 불안합니다. 배우자가 떠나면 어떡하지? 배우자가 먼저 죽으면 어떡하지? 갑자기 혼자가 되면 어떡하지? 배우자 없이 나는 뭘 할 수 있지? 생각해 봅니다. 답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우자 없는 나는 상상이 안 됩니다. 텅 빈 느낌입니다. 그래서 더 집착합니다. 더 매달립니다. 배우자가 어디 가면 불안합니다. 배우자가 늦게 들어오면 불안합니다. 떠나지 못하게 붙잡고 싶습니다. 불행해도 못 떠납니다. 맞지 않아도 붙어 있습니다. 혼자가 두려우니까요. 혼자 서는 게 무서우니까요. 이 장면도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안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를 사랑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나를 맡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나라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누구의 배우자만 남았습니다. 내 인생이 없어졌습니다. 배우자와의 인생만 남았습니다.
내 세계가 없어졌습니다. 배우자가 곧 세계가 됐습니다. 이게 집착입니다. 이게 의존입니다. 그리고 이게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배우자에게 나를 올인하면 배우자가 떠날 때 나도 사라집니다. 배우자가 흔들리면 나도 흔들립니다. 내 안에 중심이 없으니까요. 내 안에 의지처가 없으니까요. 새 장면을 보셨습니다. 함께 사는데 외로운 사람. 오래 맞춰줬는데 존재감이 사라진 사람. 배우자 없이는 못 사는 사람. 장면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했는데 기대한 만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에게 의지했는데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에게 맡겼는데 나는 점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도 같습니다. 배우자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차가워서도 아닙니다. 이미 마음속에 기대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채워달라는 마음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이 구조를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자리에서 괴로워합니다. 이제 경전을 더 보겠습니다. 부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구경 62구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것은 내 자식이다. 이것은 내 재산이다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한다. 자기 자신조차 자기 것이 아닌데 어찌 자식이 내 것이며 재산이 내 것이겠는가. 자식뿐만이 아닙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 함께 살았으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조차 자기 것이 아니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몸도 언젠가 늙고 아프고 사라집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생각도 계속 바뀝니다. 어제 생각과 오늘 생각이 다릅니다. 나조차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배우자가 내 것이겠습니까? 배우자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감정이 있고 자기 인생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이 기대를 만들고 기대가 어긋나면 괴로움이 됩니다. 대부분은 이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수타니파타 35구절입니다. 홀로 있음을 즐기고 법을 듣고 깨달은 자는 이런 진리를 알 것이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며 사랑하는 것과의 이별은 피할 수 없다. 부처님은 이별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과의 이별은 피할 수 없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다. 배우자와도 언젠가 이별합니다. 죽음으로 이별하기도 합니다. 먼저 떠나기도 하고 먼저 보내기도 합니다. 마음으로 이별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아도 마음이 떠나면 이별입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대화가 없으면 이별입니다. 옆에 있어도 마음이 닿지 않으면 이미 이별입니다. 이별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함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년해로라는 말을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함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착각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착각이 집착을 만들고 집착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떠남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함께 있어도 괴롭습니다. 언젠가 떠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괴롭습니다. 떠나지 못하게 붙잡으려다가 괴롭습니다. 새 경전이 말하는 바는 같습니다. 배우자가 나를 채워줄 수 없다. 배우자는 내 것이 아니다. 배우자와의 이별은 피할 수 없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불편하지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배우자가 나를 채워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배우자를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우자와 영원히 함께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부처님은 이 결과를 경고했습니다.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듣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다음은 인과 법칙으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과 법칙은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부의 도리라고 믿어온 것.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면 상대도 좋은 배우자가 된다. 이건 인과가 아닙니다. 이건 거래입니다. 내가 이만큼 주면 저쪽에서 이만큼 돌아온다. 이게 거래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거래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맞춰준다고 상대가 맞춰주지 않습니다. 내가 참는다고 상대가 배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상대가 똑같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거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성립한 적 없습니다. 앞으로도 성립하지 않을 겁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과는 다릅니다. 집착이 결과를 만든다. 이게 인과입니다. 배우자에게 집착하면 기대가 생깁니다. 상대가 나를 채워줄 거라는 기대, 상대가 나를 알아줄 거라는 기대, 상대가 나를 위해줄 거라는 기대. 기대가 생기면 어긋남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상대는 내 기대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긋나면 고통이 옵니다. 서운함, 억울함, 분노, 허무함, 외로움. 이게 다 어긋남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이 사슬이 인과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슬입니다. 예외 없는 사슬입니다. 이쯤 되면 상대 얼굴이 문제가 아닙니다. 집에 들어오는 발걸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기대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채워달라는 마음이 먼저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가 괴로움의 씨앗입니다. 배우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씨앗이 문제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왜 배우자에게 많이 의지한 사람이 더 외로운지 알 수 있습니다. 많이 의지한 사람일수록 기대가 큽니다. 배우자가 나를 채워줄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배우자가 내 전부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기대가 크니까 어긋남도 큽니다. 어긋남이 크니까 실망도 큽니다. 역설적이지만 배우자에게 많이 기댄 사람이 더 외롭습니다. 더 허무합니다. 더 불안합니다. 배우자에게 덜 기댄 사람은 기대가 작습니다. 기대가 작으니까 어긋남도 작습니다. 어긋남이 작으니까 괴로움도 작습니다. 이게 인과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인과입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에게 기대지 말라는 말입니까? 함께 살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부처님은 결혼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나를 채워줄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함께 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에게 나를 맡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함께 살되 배우자가 내 의지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함께 살되 배우자가 내 외로움을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함께 살되 배우자가 내 인생을 완성해 줄 거라고 믿지 마십시오. 그래야 기대가 생기지 않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어긋남이 없습니다. 어긋남이 없으면 고통이 없습니다. 이게 인과를 끊는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부처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조언이 아닙니다. 기준입니다.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조언이 아닙니다. 따르면 결과가 바뀌는 기준입니다. 첫째, 함께 살되 의지처로 삼지 마십시오. 배우자와 함께 사는 건 좋습니다. 함께 밥 먹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늙어가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를 의지처로 삼지 마십시오. 배우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배우자가 내 외로움을 없애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행복은 내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외로움은 내가 해결해야 합니다. 의지처는 내 안에 있습니다. 밖에서 찾으면 실망합니다. 배우자에게서 찾으면 괴로워집니다. 이건 배우자 탓이 아닙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둘째, 사랑하되 소유하지 마십시오. 배우자를 사랑하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오래 함께하면 정이 듭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배우자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배우자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감정이 있고, 자기 인생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되 소유하지 마십시오. 소유하려는 순간 사랑이 집착이 됩니다. 집착이 되면 괴로워집니다. 셋째, 이별을 받아들이십시오. 배우자와 영원히 함께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이별합니다. 죽음으로 이별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이별하기도 합니다. 먼저 떠나기도 하고 먼저 보내기도 합니다. 이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영원할 거라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이별을 받아들이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집착이 줄어들면 괴로움이 줄어듭니다. 함께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되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함께 있는 것에 감사하되 내일도 함께 있을 거라고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기준을 따르면 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익숙한 패턴을 깨야 하니까요. 평생 해온 방식을 바꿔야 하니까요. 배우자에게 기대던 마음을 거둬들여야 하니까요. 그건 쉽지 않습니다. 외로울 수 있습니다. 허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불편하다면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편함과 자유는 다릅니다. 편함은 익숙함입니다. 자유는 묶이지 않음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편했을지 모릅니다. 익숙했으니까요. 그러나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에게 묶여 있었으니까요. 기대에 묶여 있었으니까요. 채워달라는 마음에 묶여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불편하더라도 자유로워질 때입니다. 여기서 바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부처님은 이미 말씀해 두셨습니다. 부처님은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면 행복해질 거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살면 외롭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경고했습니다. 배우자에게 의지하면 그 의지가 당신을 외롭게 할 거라고. 배우자가 나를 채워줄 거라는 기대가 당신을 괴롭게 할 거라고. 이게 경고입니다.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오래 함께 했습니다. 충분히 함께 했습니다. 이제는 배우자에게서 의지처를 찾지 마십시오. 의지처는 내 안에 있습니다. 배우자가 나를 채워줄 거라는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내 외로움은 내가 해결해야 합니다. 내 행복은 내가 찾아야 합니다.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의지처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안에 의지처를 세운다는 것은 혼자 버티라는 말이 아닙니다. 혼자 외롭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각자 자기 안에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서로 기대서 간신히 서 있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 서 있기 때문에 함께 걸을 수 있는 관계.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함께함입니다. 의지가 아니라 동행입니다. 채워달라는 관계가 아니라 나누는 관계입니다. 두 사람이 각자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부부가 됩니다.
서로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는 부부, 서로를 소유하지 않는 부부, 함께 있어도 자유로운 부부. 그게 가능합니다. 어렵지만 가능합니다. 이 영상은 위로가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듣고 어떻게 할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건져줄 사람은 없다. 남이 나의 의지처가 될 수 없다. 이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이제 각자의 몫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처님이 경고한 또 하나의 집착을 다루겠습니다. 재물입니다.